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니까 우리 여호와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재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어떤 때보다도 진짜 악하고 무너진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땐 우리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냈습니다. 바로 유대 땅 초대교회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성과 촌을 다 다녀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만나면은 다른 질문 안 할 겁니다. 뭐 공부를 잘했냐, 착하냐, 열심히 했어, 돈 좀 모아놨어, 네 헌금 많이 했어, 못했어, 왜 교회 안 나갔어. 주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아마 한 가지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나 어떻게 아냐, 나 알고 있어, 나 알아줘,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겠니? 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유랑민족이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지 알겠어?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님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온 땅을 차지하고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너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딴 빌립보 지역에 너희가 있는지 알겠어? 너희 이유가 뭔지 알겠어? 주님이 물어본 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알겠어?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주님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히 모르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대충 복음, 섞어진 복음, 희미한 복음 하면 절대 바로왕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시뻘건 예수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를 때만 재앙과 저주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지. 너희가 왜 이런 인생 되었는데, 너희가 왜 이런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이게 너희 영상태 아니냐? 주님은요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나의 전도를 배우고 나와 함께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는 너희는 내가 누구 같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보니까 주님은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건 너 잘 맞췄다가 아니에요. 희망이 있구나.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나중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거부하고 도망갔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냐? 사람이 약간 모자르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못 배우고 좀 잘못된 거 우리 주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 누구 사용한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아는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우리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소망이 있구나. 그리스도 아는 자가 있구나.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겐 천국 열쇠가 있다. 네가 매면 하늘에 매여지고 네가 땅에 풀면 풀리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역사와 응답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재앙 와도 이런 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장 암담하고 위태위태한, 이제 아수르의 막 전쟁이 다가오고 페르시아 메대가 막 오는 이때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데 우리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여호와여 내 길, 내 송사 왜 모릅니까? 우리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혹시 나를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 왜 이런 문제 온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 알면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주일날 시간 내서 와서 예배하고 좋은 얘기 듣고 마음 따뜻해지고 집에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나 여호와 아는데요, 나도 교회 가봤는데요,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인데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앙망입니다. 앙망. 우러러 오직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 흑암과 불신앙과 죄악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글로벌 빌리지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숙소동이라고 가칭 불렀는데 아마 당분간은 제가 혼용할 겁니다. 글로벌 빌리지, 숙소동. 글로벌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화라는 것이 있지만 빌리지라는 것은 촌의 의미입니다. 글로벌은 굉장히 큰 의미지만 빌리지는 굉장히 작은 함께하는 요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는 세계화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함께하는 작은, 그래서 소통이 잘 되어지는 요런 의미를 담고 우리 숙소동의 이름을 글로벌 빌리지, 한국말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지구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빌리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인의 소통 장소입니다. 저곳으로는 전 세계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올 것입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상관하지 않고 전 세계 제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듭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몇 번의 전환점, 중요한 획을 긋는 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비전 2025입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한 것이 도시보고마 전략 평일교라는 거 전 굉장히 마음 담았어요. 솔직히 그대로 하니까 응답 엄청나요. 지금 응답이 엄청나요. 많고 너무 좋고 아마 세 번째 획을 긋는 사건이 저는 글로벌 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교회 지경이 더 이상 안산 시화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준비할 것이고요, 해외에서 훈련받는 분들이 와서 좀 머물 수 있게, 또 장기 투숙하면서 학생들도 올 수 있게,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 비자 받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다양한 민족, 인종이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보통 숙소동 있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린 1년 365일 밥을 먹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일반인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보면 막 외부인들 와서 막 돈 3,000원 주고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교회에서 매월 800만 원 지원 나갑니다. 그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전 교회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전 교회 분들이 그냥 힘없어서 먹는 것은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막 와가지고 막 먹어버리면 우리 애들 먹을 밥도 없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그만큼 중심을 담고 성도 복지 차원에서 후대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에서 올 수 있고, 예전 교회는 누구든지 강의할 수 있는 강사, 목사급이 3명이 준비되어 있고, 또 현장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빌리지의 첫 번째 의미는 세계인의 소통. 세계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데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소통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언어는 한국어로 해서 해외 제자들 한국어 배우게 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를 향한 교육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 후대들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 중요합니다. 어쩌면 밤에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이 아이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눈을 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소동으로 글로벌 빌리지가 사용되면서 우리 후대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꿈꾸고 거기서 세계 선교사님 만나고 세계 제자 만나고 다문화 제자 만나고 틀린 인종,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이런 장소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빌리지는 비전 2025를 위해서, 위에 거 세계인의 소통 장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치유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없는 치유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이 속에서 치유자가 나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누구든지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하고 은혜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 하는 은혜학교 차원에서 글로벌 빌리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숙소동 글로벌 빌리지 혼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숙소동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벌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거기에 맞게끔 여기 세계를 지금 잠깐 1시 20분에 굉장히 중요한 팀들만 다 모았어요. 제가 이제 사전에 다 만났던 팀들이고, 내용은 세계를 복음할 교회의 준비였습니다. 주제는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세계 스탠다드, 세계화의 퀄리피케이션, 세계화의 라이센스 다 준비하자. 그래서 그냥 몇 명 모아놓고 몇 명 밥 먹고 할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 급식하고 전 세계 모이고 해외에서 오는 아이들 비자도 줄 수 있을 만큼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 따른 법인과 또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 협회가 설립이 돼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담임 목사는 뭘 준비할 것인가, 우리 당회원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이 교회가 세계화라는데,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데, 5천 종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된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숙소동 글로벌 빌리지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글로벌 빌리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대와 모든 곳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실패합니다. 성도 실패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뭘 구하는지. 원망, 불평, 기도 내용은 세상적인 거 그거 막 구합니다. 야곱이 어째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막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또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구원 못 받는 것 같다가, 주로 생각하는 건 내 인생, 내 길, 내 송사, 그것도 감사는 다 없어지고 원망, 불평.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 그럴 되어집니다.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늘 걱정, 근심, 그것도 먹고 사는 거, 내 일, 내 송사, 그것밖에 안 보여지게 되어져요. 성도가 실패하고 무너진 거겠죠.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성도의 실패 세 가지면, 첫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겁니다. 예배 응답이 없어진 거예요. 전도의 축복이 없어진 겁니다. 스데반은요, 그 전도하는 중에 순교했거든요. 보십시오. 얼마나 막 감사합니까? 바울은 전도자 하는 가운데 순교의 길 갔거든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하고, 요셉은 전도자의 길 가운데 능력받고 감옥 갔거든요. 영 상태가 틀리죠.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뭐 문제 잘 되게 하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설령 실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 문제가 아닙니다. 송사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예배의 은혜가, 나에게 현장의 은혜가 없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현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맞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가서 모든 능력 행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줬는데 이걸 다 상실한 겁니다. 이 땅 흑암의 역사 가운데, 죄악의 메인 세상에서, 흑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재앙 가운데서 내가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늘 경쟁해야 돼, 늘 힘들어. 목사님 한번 우리 직장 와봐요. 요셉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주인은 항상 예수 얘기하고 저희 집에는 항상 예수 이야기하고 저희 직원들은 항상 예수 얘기하는. 그게 저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을 건데 하나의 직장을 꼭 가져야 된다면 저는 목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이야기와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참 좋은 직장 같아요. 늘 그 생각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비전 20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후대를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켜서 이걸 만들고. 그거 생각하다가 잠자면 그거 생각하고 잠을 깨요. 그리고 메시지도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성도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막 눌리고 막 갑질하고 막 힘들고 막 나를 쪼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무너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재앙과 불신앙의 권세. 여러분 꼭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 상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냈는데 전도자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노예가 돼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강대국 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민족을 복음화해서 그 민족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를 상실한다,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삼손이요, 맨 마지막엔요, 억지로 눈 다 뽑히고 광대같이 돼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한 문제고, 성도의 문제는 구원 다 받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권세와 사명을 잃어버려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뭐 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재앙 가운데 온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길, 구하는 건 세상 것, 감사는 사라지고 막 원망 불평, 내 영 상태는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가.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왜 성도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여호와가 약간 근심됐어요. 두려웠어요. 혹시 이 민족들이 저 땅 가서 나 버리고 지면 사방의 신을 섬겨서 내가 멸절시킬까 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맞습니까?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얘기 왜 했을까요? 나만 사랑해 이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알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는 거. 오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 뭔지 알아? 너는 알지 못했느냐? 28절입니다.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 길 내 송사 질문했는데 여호와의 대답은 너희 문제 그거 아니야. 먹는 문제 아니야. 사는 문제 아니야. 너희 포로된 문제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나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 너희가 누구라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 있어.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길과 송사 부탁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땅끝까지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은 다 놓쳐놓고 야곱 때다 이스라엘 됐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하는 건 세상 것만 구하고, 피곤함은 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너희가 좋아하는 저 세상 사람들 나중에 봐, 다 무너지고 쓰러질 거니까.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을 같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길 내 성사가. 달려가 다른 백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더 나가서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신비하게 했더니 보이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들이 많이 예배가 안 된다는데 그거는 코로나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고는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자고 세속주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명예를 올려놓고 내 삶과 내 축복을 올려놔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하나님인 양, 세상 황금이 내 하나님인 양. 어째 돈이 하나님입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땅을 창조했습니까? 나를 영원히 천국 가게 합니까? 그거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재산은요, 다윗의 재물은요, 역대상 29장 보니까 모든 건 여호와께, 모든 건 여호와께, 받은 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여호와께,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 백성이 노예에서 나오고 이것만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예물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에 하나님을 무지하고 세상이, 쾌락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무지하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냐? 우상, 미신, 잡신같이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까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나 교회에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는 건 헌금하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세상 종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흑암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기복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 복 받을지어다 설교를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산업주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더 깊이 알고 복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인데,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자녀가 왕 앞에 서야 할 경우는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고, 경제가 필요하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나 그냥 설교 때 딴 말 하지 말아야지, 그냥 설교 때 그냥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얘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누가 막 예수께 헌금했더니 돈 막 복 받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 신앙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하십시오. 예수를 앙망하십시오. 예수에게 있는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율법으로, 하나님을 신비로, 하나님을 박애주의로 행위를 추구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경건해야지, 치마가 너무 짧아, 왜 머리를 볶았어? 저 피아노 조사해봤어? 저거 어디 술집에서 치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온 건데. 그런 싸움에 막 교회들이 막 다툼하고 막 소화기 뿌리고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고 막 지켜주고 있고, 양쪽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후대가 막 기쁨으로 커나가야 되고, 성도가 막 구원받고 은혜받고 힘없고 능력받고 막 감사하고, 인생 위태위태한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은혜받고 힘없고, 내 가정이 막 흔들흔들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막 아내가 남편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은 하나님을 무지하고, 너무나 수많은 종교가 나와서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혹시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되는 분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해답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진리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만족 못해줍니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가 되어지면, 첫 번째, 예배, 기본이죠. 하지만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진 자. 다음 주 일정을 짜십니까? 혹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정 짜고 일정 기록하고, 전 늘 내일 스케줄, 모레 스케줄을 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 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참,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막 머리는 나쁘죠, 영어는 못하겠죠, 책은 전문서적이죠, 막 다 호주 사람들하고 경쟁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시리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한지 압니까? 그때 저희 이제 샘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Student of Macquarie University라는 노트가 있었는데, 날짜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저 가장 먼저 뭐 한지 아닙니까?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 그 다음에 기도 언제 할 거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스케줄 정해놓고 해놓고,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고 뭐 하고 뭘 준비하고 과제 준비하고 누구 만나고. 저는 혼자 늘 혼자 기도 많이 했어요. 독서실에 제가 아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가서 거기만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 찾을 때 글로 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준이랑 가가지고, 준이야 여기 앉아봐, 아빠가 늘 공부하던 자리야. 그 앞에 내가 한국어로 써놨어요. 일사가고 써놓고 내 공부한다고 써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누구도 못 앉아요. 쟤만 앉는 거지. 아니면 뭐 있냐,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남들 관광 온 나라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 웬 고생입니까?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 빨리 이거 패스하고 돌아가서 나 전도사에서 교회 도와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압니다. 제가 이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지혜 많이 주시더라고요. 성적 괜찮았어요. 괜찮게 했고 괜찮게 응답받고, 모든 것, 제가 원하는 라이센스, 제가 원하는 거 다 따고, 그러고 한국에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뭡니까? 내일 여러분 머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뭡니까? 미팅입니까? 수금입니까? 고치는 겁니까?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돼야 돼. 예배. 사람은 예배해야 돼. 사람은 예배해야 돼. 사람은 어떤 것보다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자녀들 잘 모르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똑같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내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숙제고 친구고 선생님이고 할 겁니다. 예배하는 걸 마음에 두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 성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
기도가 인생의 방법이 되어진 자입니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 이상한 눈물 나는 기도 말고 인생의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일 나는 예배합니다. 내일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거 아시는 여호와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 난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들이 여호와 앙망한다면 예배 중심, 기도가 방법.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진짜 여호와 앙망한 사람은 여호와의 소원이 뭔지 압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압니다. 진짜 효자는 아빠 돈 주는 효자가 아닙니다.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아빠의 뜻을 잘 이어가는 게 진정한 효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앙망한다면 막 눈물로 밥 굶고 막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나도 예배하는데, 나 이번 주 기도했는데, 이번 주 나도 전도 훈련 받았는데, 그런 거 말고 인생의 중심이 예배, 인생의 방법은 기도, 인생의 목표는 전도가 되어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앙망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앙망하는 자의 힘, 그때 주님은요, 이 힘은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이 힘은 왕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재앙과 저주를 꺾어내는 능력의 힘입니다. 이 힘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권능의 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힘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딜 가진 누리십시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준다고 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주여,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리게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힘, 세상의 잘못된 종교, 이단, 사이비, 그들의 힘, 그들의 집단, 그들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가면요 꽉 돼 있습니다. 인맥, 문벌, 학벌, 족벌, 자기네 만남. 여러분들이 뛰어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서 다 뛰어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뛰어넘게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 자꾸 여러분 주에 자꾸 그런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 간다고. 좋은 대 갑니다. 그 다음에 실패해서 그렇지.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 그리고 대학 가야 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데 뭔 대학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힘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본, 사람들을 끄는 힘, 불신자를 끄는 힘, 왕을 끄는 힘, 무속인들을 끄는 힘,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을 끄는 힘, 하나님께로 끄는 힘, 인도하는 힘, 응답받게 하는 힘. 여호와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진짜 기도하고 싶어? 내 물어볼게. 너희 나 알아? 내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한번 너희 온전하게 나 한번 앙망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리고서 내 길, 내 송사 이러고 구하고 있네. 한번 해봐. 너희가 소년, 장정 다 자빠질 거야. 너희가 약해? 걱정하지 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갈 것 같으시고 다른 막지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곤미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고 받는 응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전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